파라오가 이제 요셉에게 그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명합니다. 너희 형제들과 아버지와 그 일가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말입니다. 18절에서 20절이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축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 바로가 엄청난 환대를 보여주죠. 그리고 요셉은 이 바로의 명대로 하고 이제 형제들한테 여벌의 옷까지 챙겨주고 길을 가면서 먹을 양식도 다 챙겨줍니다. 사실 여기서 옷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게 뉘앙스가 인생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요셉에게 야곱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이 있었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옷을 빼앗아서 거기다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옷을 빼앗겼던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선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들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형들은 자신의 옷을 벗겼지만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으로 이야기는 바뀝니다. 그리고 이 옷에서만 이런 역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요셉이 애굽에 팔릴 때 노예로 은 20냥에 팔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베냐민에게 은 300냥을 주는 거죠. 과거의 눈물과 서러움, 그 애굽으로 팔려갔던 노예의 장면이 완전히 이제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서로 시기에서 싸우지 말라란 말이 아니라 이제 여행 중에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 생기고 강도들도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죠. 바로 실제로 이 귀중품과 많은 곡식을 가지고 가는 이 일행들에게 경호원을 붙여가지고 이제 요셉이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이제 뭔가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제 형들이 드디어 아버지에게 도착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바뀌고 다 회복되고 다 달라지고 그래서 26절에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여기를 원어를 보게 되면 야곱이 어리둥절했다라는 말은 넋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말문이 막힌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엄청난 물건을 끌고 온 수레를 보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베냐민이 형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좀 믿기 시작하면서 기운이 나는 거죠.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그의 영이 살아났다. 이제 정신이 나가 있었던 거죠. 자식을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가 있던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정신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이제 요셉이 됐다라는 말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야곱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시므온은 포로로 잡혀서 애굽에 2년이나 갇혀 있었고 베냐민을 보냈지만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를 거고 그러면서 나머지 형제들도 어떻게 될까 불안했을 텐데 모든 이들이 돌아오고 베냐민에다가 시몬까지 돌아오고 거기다가 요셉까지 덧붙여서 완전히 그 12형제가 다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믿기지도 않는 거죠. 28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다라는 말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야곱한테는 마치 요셉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거죠.
근데 창세기를 보면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 이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들을 잃게 생겼다고. 그래서 사실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분명히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바람은 뭡니까? 지금 비록 내가 이 아들을 죽이러 가지만 이 100세에 얻은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잃게 되지만 차라리 내가 더 이 아들을 대신해서 죽고 싶지만 그럼에도 마음 가운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멈추시게 하죠. 사실상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이 말리지 아니하셨으면 칼로 내리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이렇게 죽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이 아버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사실 불가능한 나의 자식을 주셨고 또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던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했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아들은 죽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수풀에 걸렸던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바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 보내면서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보낸 거죠.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아꼈던 아들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그걸 놓아버린 거죠. 그 마음을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은 이도 살리신 하나님이고 불가능한 나이에 또 자식을 주신 하나님 또 그 아이를 바친다고 할 때도 살리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모든 믿음의 그런 소산들을 지금 야곱도 똑같이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도 알게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바로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어떤 언약이고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은 믿음의 계승자, 믿음의 장자가 되는 거죠. 드디어 어떻게 보면 요셉과 베냐민과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드디어 그는 믿음의 한 단계를 한 발자국을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아끼는 것들,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할 때가 있고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이 하나님 가운데는 해야만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넘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지경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야곱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장자가 된다.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많은 재물을 받고 많은 복을 받아서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떵떵거리는 갑부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런 걸 생각했던 거죠. 내가 왜소하고 힘은 없지만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받고 유산을 받아서 큰 가문을 이루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노년이 돼서 겪어보니까 믿음의 대를 잇는 장자가 된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놓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의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오해했다가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게 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뭔지도 이제 야곱이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책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는 거울보다 거짓말을 해주는 마법의 거울을 훨씬 더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자신의 한계에 대한 진실을 직면하는 순간을 피할 수 없다. 아픈 동물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12번째 생일에 캐시라는 이름의 큰 개를 선물 받았다.
사모예드라는 썰매연계로 흰털이 북슬북슬했다. 동물보호소에서 처음 데려왔을 때 캐시는 이미 다 자란 상태였다. 그런데 캐시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무서워했다. 캐시의 발바닥에 작은 나뭇가지가 박혔을 때가 기억난다. 보통 다친 동물들은 자신의 상처 부위를 만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캐시와 나는 꽤 친밀한 사이였다. 하지만 발에 박힌 나뭇가지를 뽑아주려고 손을 뻗을 때마다 캐시는 발을 빼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를 피하곤 했다. 결국 나는 캐시를 돕기 위해서 그 녀석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야만 했다. 꼼짝 못하게 붙잡고 계실 때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하실 때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당신을 꼭 붙잡고 계실 때는 당신을 돕기 원한다는 사실이라. 다친 동물을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애를 써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대가 자신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할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의심한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본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두려워한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까지 의심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위로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게 다르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고 이게 억지로 뭔가 끌고 다니는 것 같고 하나님 관심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매서운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는 귀찮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풀려가지 않고 내가 생각한 어떤 기대, 이 야곱의 경우에는 장자라는 기대가 완전히 박살난 거 아닙니까? 장자라는 게 이런 거였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야곱에게 필요했던 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설명 없이 찾아오고 설명은 나중에 배로 배달된다. 그러니까 고난은 먼저 닥쳐오지만 그 나중에 설명은 배로 한참 뒤에나 몇 달이 지나서야 몇 년이 지나서야 그 설명이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안 맞다 보니까 엉뚱하게 내 스스로가 만든 함정에 내가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내 욕심을 먼저 내세우기도 하고 그 과정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오실 때 자신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집착하고 막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가족이 콩가루가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팔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자신의 큰아들이 자신의 척과 간통을 하질 않나? 이게 완전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깊을수록 더 많은 의심을 때로는 견뎌야 하고 소망이 깊을수록 절망하기도 쉽고 사랑이 깊을수록 사랑의 상실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몇 가지 역설입니다. 의심과 절망과 그런 고통 없이 살겠다고 이런 역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망과 믿음과 사랑 없이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되게 짧은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실망할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될 줄 믿었는데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난 이렇게 불행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요? 나 이렇게 될 거라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깨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나 그런 뒤통수 맞는 일이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소망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지 않게 되고 믿지 않게 돼요. 기도해봤자 뒤통수만 맞을 텐데 믿어봤자 후회할 텐데 기도해서 뭐해? 믿어서 뭐해? 그러면서 소망과 믿음과 사랑 없이 살아가는 무덤덤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사랑이 깨어질 때 그 다음에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과 진짜 소망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그 자리까지 갈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게 필요한 거죠. 야곱도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어떤 소망이나 미래나 믿음 같은 것들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가나안에 나를 매장하라고 이야기하죠. 그저 자신의 삶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나중에 이 민족이 크게 돼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는 소망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가짜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서야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과 같은 것인지, 이게 자꾸만 주파수가 어긋나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자꾸만 우리가 실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거리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답답하니까, 믿었는데 더 아프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한 이야기 소개합니다. 헤럴드 윌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팔이 없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다른 애들은 다 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팔이 없으니까. 어릴 때 마룻바닥에서 셔츠를 입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안간힘을 썼는지.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하고 어머니 친구는 그 아이일 때 바닥에서 온몸을 비틀면서 셔츠를 입으려고 애쓰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저 불쌍한 아이를 왜 안 도와주냐고, 옷 입는 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그 어머니는 단호하게 양팔을 옆구리에 딱 붙이고 입을 꽉 다물고 자신의 모든 본능을 거부하고 있었고 이를 악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아이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입혀주고 도와주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엄마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까지 이 아이 옆에 있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난 저 아이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그걸 안 도와주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겪고 있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예를 들어 병이 걸리면 정말 은혜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견할 때가 생긴다라는 거죠. 또 갑자기 직장 생활이 어려워요. 하는 일들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을까요? 때로는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고 더 깊은 마음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나님이 하시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때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깨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드러내시고 정말 하나님만 믿게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악을 판별합니다. 내 기준에서 선악을 판별하죠. 나를 아프게 하면 악이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편하게 하면 그건 선이다라고
바로 판단해 버려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하고 다르다가 아니라 우리가 꼭 그 모습,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선악의 판별 권리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선하고 내가 악하의 구별의 주체가 아니라 그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설명이나 이해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래전 한 구약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욥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욥의 모든 기도는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끔찍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렇게 투덜거리고 때로는 막 끔찍한 말을 하는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욥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다. 욥이 옳으나 너희는 틀렸다.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끔찍한 기도를 하는 욥에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실제로 욥의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공의로우시고 너무 뛰어나신 전능하신 왕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끔찍한 기도인데 욥은 화났고 불만을 터뜨렸고 분노하고 있고 하나님한테. 근데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못도 해도 그는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화난다고 나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병이 고쳐지고 뭔가 처지가 나아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머물러 떠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열매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사랑하다가 믿다가 뒤통수 맞은 것 같다. 이제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 내가 하나님한테 믿는다고 해봤자 나중에 되지도 않으면 더 실망만 할 텐데 뭘 해. 이게 떠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라도 기도잖아요. 지금 욥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 이해는 안 갑니다. 하지만 내가 선악을 판별하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판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불평을 해요. 하지만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게 욥이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어려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악하다고 떠나버리게 되시다. 나 이럴 바에 안 믿어. 이렇게 가버리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불평하고 투정을 할지언정 떠나지 않고 선 악하다. 하나님 악하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맞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옳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분의 딸이 암에 걸리게 됐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애지중지 키운 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딸 고쳐달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눈물로 했던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그 집사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해줬던 믿음이 마치 카드로 세운, 종이로 세운 집처럼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앙이 다 붕괴돼 버린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속을 끓이면서 신앙을 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 믿고 뭔가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뭔가 용기를 가졌던 그런 순간들이 그리워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던 그 믿음의 순간들이 순간순간 자신이 떠오른 거예요. 하지만 너무 멀어져 버리고 너무 붕괴돼 버린 이 마음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딸을 잃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 충분히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 둘 중에 하나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욥의 이야기 같은 거죠, 사실은. 이 말에 목사님도 어떤 위로를 해야 되는지 너무 암담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제가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나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딸의 암이나 죽음을 원하셨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국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저는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사님과 목사님은 눈물 젖은 얼굴로 조용히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 거룩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이분이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선택해야 돼요. 기도해봤자야 하나님 사랑 안 해. 하나님 믿는다고 뭐 소망이 있어? 이 길을 갈 건지, 때로는 불평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건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국은 끝내 하나님의 열매와 결실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기도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가지고 믿음의 응답으로 큰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어긋날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여전히 그래도 살아 계십니다. 이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요. 그게 야곱이에요. 자신이 기대했던 소망과 모습과 전혀 딴 데로 흘러갔어요. 아들을 죽여야 되고 아들을 잃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을 때, 그때 아들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요셉이 살아 돌아오고 이삭을 죽게 될 줄 알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이해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조그만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요? 5초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같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순환과 멸시와 지침과 두려움을 예수님이 다 겪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세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같이 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서 고난을 바라 위에서 고난 겪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뭐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이 땅까지 보내신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날 믿고 따라오라고.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을 김요성 목사님이 썼어요. 이분이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할 때, 박사과정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교수님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드니까 혼자였어요. 당신은 어디서 온 학생이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만나나 봤습니까? 만났다면 하나님과 악수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차가웠습니까? 뜨거웠습니까? 연속적으로 묻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독일에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혼자 손들어가지고 그렇게 당당한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목사님들이 당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마음에 충격을 받았죠.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 목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소 라고 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해준 교회가 전라도에 있는 나완자촌에 있는 영호교회였습니다.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뭔가를 숨기려는 듯이 계속 목사님의 눈길을 피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부끄러워하지? 라고 했는데 그러다 할머니 한 분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건 오직 구멍 5개 뿐이었어요. 눈도 코도 입술도 없고 양손조차 다 끊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공포영화 같잖아요. 예배 시간 내내 어떻게 내가 여기를 빨리 떠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들더라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빨리 먼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설교 원고를 정돈하다가 교회 문을 이제 혼자 나서려고 하던 찰나에 그 얼굴 없는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가락이 없는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가 내밀은 손이니까 안 잡을 수도 없고 할머니 손 위에 자기 손을 그냥 얹어놓을 수밖에 없더랍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울었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목사님 전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한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울먹이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너무나도 부끄러웠대요.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깨달아졌습니다. 독일에서 들었던 교수님의 말이 다시 귀에 들려온 겁니다. 당신 하나님 만나봤어? 악수해봤어? 체온을 느껴봤어? 그 손 따뜻했습니까? 차가웠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알겠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이 할머니 손을 잡은 순간에 야 내가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은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박사학위 가지고 교수를 하고 큰 교회 목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때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간호하여 주었고 그게 예수님이 약한 자들,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이 너의 고난을 그냥 안다라고 버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엉망진창의 어려운 삶 가운데 그 아들이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그분 손잡고 버티면 분명히 거기서 뭔가 열매가 맺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나의 믿음과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나 어렵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화가 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그 기간을 가다 보면 우리는 믿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해할 수 없지만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은 더 큰 다른 것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짜 소망, 가짜 소원이 줄고 참 소망이 생기게 되고
가짜 믿음이 사라지고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가짜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복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해가 안 가고 내 기대와 소망이 깨어진 것 같을 때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신뢰합니다.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이 어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기에 저는 믿기로 선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과 기대와 내가 그린 그림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옳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때론 이해가 안 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지경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가지만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예수님의 손잡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믿음.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낙담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손잡고 이 어두운 하루하루를, 때로는 어려운 삶을 지켜나가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어두운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빛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 아시죠? 때로는 주님 앞에 투덜거려도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